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길지 않은 구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요즘에 이제 서점을 가면 책 진열대에 자기 개발서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인스타를 보든 어떤 유튜브를 보든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요즘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열대에 보면은 자기 개발서들이 참 많은데 그곳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 있어요. 막 몰려서 책들을 살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자기 개발서를 보는 이유야 다 개인에 따라서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그들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요즘은 사실 공동체보다는 개인에 더욱 주목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뭐 자기주도적 삶, 퍼스널 브랜딩, 갓생이라는 뭐 키워드들이 막 속속들이 등장합니다. 저도 막 검색해보다 나도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 단어들이 보니까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대요.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용어들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주목이 일어나는 이유가 결국 뭐겠습니까? 개인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이 신조어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CEO가 되어 멋진 삶을 설계하고 그 설계한 대로 결과를 내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CEO가 되어 멋진 삶을 설계하고 그 설계한 대로 결과를 내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좀 멋진 생각 아닙니까? 그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책임과 노력 또한 내가 짊어지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은 요즘 세상에서 보면 누구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가치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너무나 멋진 생각이고 너무나 멋진 가치관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요 어쩔 수 없는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 삶에 대한 것들을 성경이 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성경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갖게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종종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세요. 딱 시작부터 제가 이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예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 보면 권사님들의 표정이 막 이렇게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또 목사님이 뭘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또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 결국 뭘 얘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목적, 나의 가치, 이것을 온전히 그냥 내려놓는 것, 빼앗기는 것, 이 정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삶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나는 또 뭘 내려놔야 되는가? 난 또 뭘 포기해야 되는가? 여기에만 주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5장 저희가 살펴본 건데요. 5장 살펴보면 이제 길갈에서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적진 여리고 앞에서 할례의 의식을 행하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는 할례의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의 의식을 마치고 난 뒤에 무엇을 하냐면 유월절을 지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할례를 드리고 예배하고. 자, 5장에서의 그래서 내용을 딱 보면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전까지 어떤 것을 볼 수 있냐? 준비되어지는 어떤 이 시간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스탠바이. 딱 된 거죠, 이제. 자, 이제 전쟁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맞춰졌다. 6월절까지 이제 마쳤기 때문에. 자, 이제는 전쟁을 위한 발걸음을 옮길 일만 남았는데, 자,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5장과 이 6장,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는 그 중간 사이에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사건이. 뭐냐면,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였더라. 자, 그리고 그 사람을 발견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딱 요 한마디만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그러자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딱 하나였어요. 부정문이죠. 아니라. 그러니까 이는 전체를 부정하는 의미로서 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네 대적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지금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왜 이게 중요해요?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에서 나타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이슈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등장한 이 인물이 첫 마디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딱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뭐래요? 아니다. 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뭘 함축하고 있냐면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네 앞에 주어져 있는 문제냐 문제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그가 딱 이어서 말하는 것은 한마디였던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거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자,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왔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의 어떤 패턴을 보면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면 꼭 나타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앞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향해 늘 위로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패턴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5장에서 갑자기 전환점이 생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5절에서 갑자기 패턴이 바뀌는 것을 딱 보게 되죠. 어떤 패턴이 나타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서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서 5장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문장 바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보편적 인식 속에서 발을 보고 당시의 그 보편적인 인식은 뭐냐면 발을 보고 신분을 구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을 신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구였냐면 종과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스스로 종이나 노예로서 자신의 신분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 속에서 신을 벗는다는 거. 그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룻기와 같은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두 가지의 인식이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면 결국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전쟁을 앞두고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을 벗는다는 것이었는데 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권의 전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셨냐면 내가 네 편이야. 걱정하지 마. 너랑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봐왔잖아. 그치? 이제는 너희들의 인식과 인지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내가 너희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편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지 마. 너 그런 거 하지 마. 내려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너의 자아를 내려놓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마. 너는 오직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돼.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5장에서 6장을 넘어가는 이 사이에는 인식의 전환이 생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 편에 서주기를 원했던 그 마음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주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였어요. 인식의 전환, 전회, 바뀐다는 거죠. 왜요? 전쟁은 이제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실존적 영역이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15절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상기되세요? 바로 이제 모세의 소명장이죠. 출애굽기 3장 보시면 동일한 아주 유사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떨기나무 불을 팍 타고 있는데 그 곳에 이렇게 모세가 다가갔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리가 뭐였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연상하게 하고 상기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와 동일하게 세우시겠다라는 암묵적인 선언이 여기 담겨 있던 거거든요. 자, 이 한 문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무엇입니까? 전쟁의 주권, 그러니까 모든 삶의 주권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조차도 그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을
꼭 따로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5장 전체를 한번 다루다가 안 되겠다. 이 말씀은 따로 다뤄야겠다. 그래서 요만큼만 떼서 가지고 왔던 이유는 이 말씀이 그만큼의 중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전환점. 우리 신앙의 전환점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 되게 그렇거든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나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딱 텍스트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의 모양,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보면 온통 내가 중심이죠. 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나의 어떤 목표치를 다다르기 위해 하나님이, 신앙이, 말씀이 어떤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내 편이 되어주셔서 제가 원하는 것, 제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나 중심적 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살피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책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태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게 무엇이냐면 자유의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의 본성은 무엇을 가지게 됐냐면 죄성이라는 걸 가지게 됐죠. 하나님과 분리되고자 하는 마음. 태초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분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은요, 어떻게 보면 본성 앞에서 너무나 자유로운 거죠. 본성 앞에, 말로 단어가 표현이 안 되는데, 이 본성을 아주 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이 늘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사용되어지거나 점철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딱 한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제 내가 네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편에 서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기 전에 네 인생의 CEO가 너 자신이라 여기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네 인생의 CEO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며 나아오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딱 말씀을 듣고 좋아,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결단하고 그 앞을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면요 또 다시 이 스며 나오는 하나님, 이 나 자신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삶이 계속해서 끄집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참 주인,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중심적 삶,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의 인생의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의 인생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갈까요? 이제 다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은 뭐 많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팡이 하나 지고 전대 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을까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냥 아주 1차원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요, 아주 단순하게 여호수아서 막바지까지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큰 풍요와 축복과 그 기쁨을 누리는지. 여호수아서 24장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점령했고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뭐야, 이제 내려놓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누리게 될 아주 부차적인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이런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아주 작은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를 누리든 우리가 목적을 이루어가든 목표를 꿈을 꾸든 어떤 희망을 갖든 소망을 갖든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요.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그 축복이요, 그들이 누린 부와 명예요, 땅이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요. 아주 작은 과정에 불과하다고요. 이 과정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서 끝난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내려놓고 이제는 생각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젠 꿈도 꾸면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시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는 그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고 인지할 수도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과 어둠이, 공허가, 흑암이 가득하던 그 세계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개념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 시기가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을 우리 차원으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의 어떤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이걸 끄집어 내리려고 해요. 왜? 보여야지만 안심이 되거든요. 보여야지 안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근원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차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점선면, 아무튼 유튜브를 찾아보다 보니까 아무튼 그 차원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는 가장 하위 차원에 있기 때문에 가장 상위 차원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체감되지 않지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거죠. 그 근원적 하나님께서 그 근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밑까지 내려오신 겁니까? 그리고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우리를 위해 그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인 거거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 다 뺏어 가겠지. 하나님께서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주시지 않겠지.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힘들어지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편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신을 벗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인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자, 오늘부터 결심해야겠어. 오늘부터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물론 이 결단 너무 중요하죠. 우리에게 결단이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 늘 나의 목적을 채워가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기도의 제목조차 바뀌어가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의 계획에 동참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 보는 건 어떨까요? 내 감동과 내 만족을 위해 늘 예배의 자리를 찾아왔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정되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늘 나를 알아달라고 외치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묵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행하냐면 주님 앞에 순종하죠. 순종하고 나서 탄탄대로가 펼쳐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패배하기도 하고요.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또 좋아지기도 하고요. 거짓말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삶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여정도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백이잖아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고백이잖아요. 신을 벗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을 벗는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나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겠어요 라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하고 돌아다니셔도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예배 시간에 드릴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왜 불교 용어 중에 그거 있잖아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그 은혜를 누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결단을 요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어떠함이 그것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손은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그 손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어떤 행실, 이것으로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소망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면서